자, 천국은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의 그림자인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옥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살잖아요.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기쁘게 사는 사람을 역겨워합니다. 여러분, 마귀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안 좋은 분들을 만나면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생기가 없습니다. 마귀에 눌린 분들 보세요. 그냥 얼굴이 침울합니다. 항상 심각하고 세상의 모든 짐을 자기 혼자 진 것과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상적인 그 만남의 기쁨을 다 빼앗아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나면 기뻐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선 의심하고 또 멀리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세계가 지금 코로나19의 식민지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그 코로나하고 블루가 합쳐가지고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거죠. 블루라는 게 뭐죠? 바로 우울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이 집안에 이렇게 들어박혀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점점 더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진다라는 겁니다. 기분은 침체가 되어지고 어떤 분들은요 불면증에 이렇게 시달린다라는. 너무너무 힘든 건 뭐냐면 이 코로나19로 통하여서 신앙의 이 기쁨을 지금 빼앗아 가고 있다라는. 과거에는 아주 그것이 당연했던 것들, 바로 제한 없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제하고 또한 공부하고 또 만나가지고 이 신자의 삶을 나누고요, 또 전도하는 거, 그런 봉사의 기쁨을 다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 신자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독교는 우울한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울하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바로 기쁘게 살기를, 기쁨에 충만하면서 살기를 지금 원하신다라는 거죠. 서로 한번 말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기쁘게 삽시다.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뭐를 얻으리? 기쁨, 뭐를 얻으리? 기쁨 마음 얻으리. 우리가 아까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마음을 얻어요? 기쁜 마음을 얻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기쁜 마음을 얻는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오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잔치가 되게 하셨다라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주인이 얼마나 근심했을까요? 주인의 그 근심을 없어버리게 만드셨다라는 그 신랑과 신부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고민했겠냐 말이죠. 그 고민을 갖다가 예수님이 기쁨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을 시켜가지고선 예수님에게 보냈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기쁨을 얻고 어떻게 됐어요? 이런 포도주는 생전
먹어보지 못할 정도로 극상품의 포도주로 만들어 주셔서 그 잔치의 기쁨이 충만해졌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기쁜 마음 얻으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신나는 일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신나는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이 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며칠 전에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박 목사야, 너는 왜 내 앞이만 나오면 그렇게 환한 얼굴이냐? 이러시. 그러니까 그날따라 제가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찬양도 기쁘게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 안에 기쁨이 없었나 보죠. 주님이 너는 왜 나한테만 오면 그렇게 환한 얼굴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셨다고요. 주님이 너는 왜 나한테 나오기만 하면 환한 얼굴이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 골프 칠 때 얼굴을 안다. 너 쇼핑 다닐 때 그 얼굴을 안다. 근데 왜 주님 앞에만 나오면 그런 환한 얼굴로 나오냐? 이렇게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요, 그 봄이 되면 그 기관별로 야외를 가거든요. 야외를 가면은 이렇게 관광버스 하나 대절해 가지고 이렇게 제 야외를 가는데, 처음에는요 찬송가를 불러요. 막 찬송가를 부르다가 어느 순간에 세상 노래를 이제 부르기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세상 노래 부르다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아주 얌전하다고 생각하던 그분이 일어나서 막 춤을 춥니다. 저는 가만히 보다 저분들, 야, 우리 교회 성도들 맞나? 그런 생각이 막 들다가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참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참, 야, 세상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보다가, 야, 찬송을 부를 때보다도요 훨씬 주님 만난 얼굴이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데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뒤에 다른 어떤가에 그것을 향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가짜를 가지고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정말 영적인 즐거움과 영적인 이 맛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네. 여러분,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네. 바로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요, 제가 주님 만나고 그때 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뭐냐면 티슈 하나 다 꺼내가지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거기에 얼쑤까지 해야 돼요. 주님 만나는 이 기쁨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경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바로 그분을 만나면 이전 것들이 다 잊어지게 되어져요. 별거 아닌 것 가운데 내가 빠져 살았구나. 그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그게 힘인데, 느헤미야서 8장 10절 크게 읽어보세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뭐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파워라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욕구 충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서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임하실 때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22절, 오늘 말씀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9시간 전에 일어난 지금 이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제자들은 주님을 즐겁게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을 떠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갑자기 마음에 근심이 찾아옵니다. 우울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더 이해 안 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아니, 이게 엉뚱한 말씀입니까? 이런 엉뚱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서 이 제자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는데, 아무리 큰 풍랑과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이 같이 계셨으니까 그 풍랑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겼는데, 아니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가실 때 그 예수의 영, 그 부활의 영,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리. 성령님께서 바로 오시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함께 계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육신에 계실 때보다도 예수의 영, 그 부활의 영, 성령이 바로 너희 안에 오시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보다 경험하는 그 역사보다도 더 큰 역사를 너희들이 경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예수님이 오는 말씀에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계속 볼 것이다. 볼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업소마이라고 하는 이 의미인데,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보신다라는. 결국은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지내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 주님은 지금 천국으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육체적으로는 함께 계시지 않지만은 영으로서의 하나님, 부활의 영, 예수를 증거하는 그 영,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영,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바로 이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즐거움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자들은 지금까지 힘이 되어주시고
그 능력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떠나가니까 어떻게 된다라, 그 모습을 보고 곧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요, 그 어둠의 그 세상은 자기의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니까 근심하지만 후에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한 마귀 사단은 자기의 지금 목적을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자기 목적을 다 이룬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 소유를 갖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성취했다라고 해서, 자기가 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라고 해서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유해서 기쁘고, 합격해서 기쁘고, 사랑받음으로 기쁘고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쁘고, 명예를 얻어서 기쁘고, 그리고요 뭔가 나의 욕구가 충족되어서 기쁜 것은 빼앗길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니까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욕구가 실현될 때만 즐겁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의 원천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한 인 크라이스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기쁨은요, 승자나 패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리고 노인이나 젊은 자들이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은 우리 안에 어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대상인 성령님을 우리 안에서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이 코로나19는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거, 우리에게 아픔을 갖다 주는 거, 어떻게 해요?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지나간다 해보세요. 지나간다. 이게 영원까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줄 것 같지만은 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다 지나가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도리어 그게 기쁨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간증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슬픔이 된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가 도리어 기쁨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의 역사를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다 지나간다라,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죄와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근본적으로 슬프게 되어지는 것,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거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슬픔을 갖다 주고 고통을 갖다 주는 그 사단의 그 머리를 지금 완전히 밟아 버리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는 이 기쁨은요, 어마어마한 기쁨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이 기쁨은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고 완전한 영원한 기쁨입니다. 내가 뭔가 소유해서 얻는 기쁨, 뭔가 가짐으로 그 느껴지는 그 즐거움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 예수가 내 안에서 오셔서 주는 그분이 기쁨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승리에도 기뻐할 수 있고 패배에도 기뻐할 수 있고요, 내가 몸이 아파도 기뻐할 수 있고, 제가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건강에도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 나중에 사업이 망해도 기뻐할 수 있고요, 사업이 잘 돼도 기뻐할 수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죽음의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기쁨 대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거를 2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산모가 이제 해산하기 전에 얼마나 그 산통으로 고통당합니까? 저도 3명을 낳다 보니까 제 산모가 아이를 가지면 입덧으로 고통하죠. 애를 낳는데요, 너무너무 그 고통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 산모가 그렇게 고통을 할 때 그 분위기가 장례식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힘내라는 거예요. 조금만 견뎌내라는 거예요. 왜요? 조금 있으면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보다도 아이를 보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은 영적으로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 믿는데 쉽지 않아요. 그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쉽지 않지만 왜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누리는 이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복 중에 복이에요.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힘을 주시고 그 속에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길을 두려움이 없이 걸어가는 겁니다. 이 기쁨은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다라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거기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다, 기쁨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몸부림친다라고 해서, 내가 노력을 한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지는 것은 모두가 다 위로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꾸 땅에서 이거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노력하려고 하니까 하면 할수록 허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그 평강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히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걸 보고 포도나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저 사람에서, 환경은 아닌데, 상황은 아닌데,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승부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대로 근심에 쌓인 제자들이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심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냥 날마다 교회에 오는데도요 기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집에서 모이는데도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요,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가리라. 그들은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당하는데, 능력당하는데, 거기에서 바로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감옥에 갇히는 일이 오히려 너무 기뻐했다라는 거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랬어요.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했대요? 크게 기뻐했다. 이거는 이 안에서 흘러 넘친 거예요. 흘러 넘쳐버린 거예요. 건드리기만 해도 기쁨이 흘러 나온다라는. 우리는요, 조금만 옆 사람이 흘기기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화가 흘러 나오죠. 조금만 누가 건드려 보세요. 무슨 내 안에 예수가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막 눈빛에 막 광선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은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있으니까 그런 어떤 그 핍박을 받아도 이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을 흘러나오니까요, 그 기쁨이 압도해 버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기쁨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거를 죄라고 얘기하는데요, 지옥에 가보면은 거기도 층이 다 있답니다. 단테가 얘기하는. 근데 가장 밑바닥에, 가장 그 지옥의 바닥에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거기에서 그 안내하는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너는 무슨 죄를 짓고 여기 왔느냐고 물으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믿는다라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장로교에서 이제 침례를 받으려면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그거를 갖다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서 첫 번째,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 질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를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게 하신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갈 때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세상에 세 가지의 어떤 모습이 있는데 지와 호와 낙이 있다라는 세 단계가. 이건 뭐냐면 이 지 아닌 것은 호, 좋아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좋아하는 그 호는 낙, 그 누리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려지는 이 기쁨, 주님을 즐거워하는 이 기쁨,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 기쁨,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셨음을 믿고 이거를 누리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은혜 받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즐겁습니다. 예,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지겨워서 하는 일이 없어요. 어느 때는 설교를 일주간 한 10번 이상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준비하면서 힘들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거, 제가 주일 설교 준비하는데
레러 사이즈로 13페이지를 갖다가 씁니다. 매일매일 새벽 설교하는 것도 다 써요. 여러분, 그 일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레포트를 매일매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겨움이면 하루도 못합니다. 근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이 기쁨을 주시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영혼에 우리에게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19고 해가지고 슬프고 여러분 우울하다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도 기뻐해야 됩니다. 만약에 부부 관계 속에서 지금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있어요. 오늘 부활의 영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부부 문제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임한 사람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믿고 기도함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를 누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체험을 받고 소유하는 것을, 그것을 갖다가 그 누리는 기쁨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한 것을 다 얻었어요. 소경이 눈이 띄어지게 되고요,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게 되어지고요, 그 연루병 앓았던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요, 바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고픔을 채워지는 그런 어떤 이 현실적인 그 기쁨, 그거에 대해 있어서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그러나 문제는 이제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끝까지 지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는다. 그 예수님은, 주님이 그들과 육신의 몸을 입고 함께 계시다면 그 필요를 다 채워줄 텐데 그렇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라. 근데요, 우리에게 뭐를 주셨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보세요.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마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를 많이 경험합니다. 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보면은 안 될 것인데 저기에서 헤어날 수 없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장애물을 넘을 수 있도록 우리는요, 우리 주님에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바로 주어진 그 기쁨이 뭐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 듣는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들 담임 목사가 옥에 갇혔으니까 성도들은 뭐를 했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옥문에서 나왔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기도가 터져 나왔단 말이죠. 옥문이 열리고요, 그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나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가 지워졌다라는 거죠. 구약에 나온 한나를 보세요.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첩을 얻었습니다.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고통스럽고 밥맛이 나겠냔 말이죠. 성경에 한나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번민하고 울고 마음이 괴롭고 슬퍼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어요. 슬픔을 이기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였어요. 그거는 기도였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선물로 얻고 그가 한나가 고백하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기도 응답 받아서 기뻐한다기보다도 그 기도함으로써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봄으로 인하여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받다 할지라도 기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더 기다리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왜 기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은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면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이 다 치워진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울함을 갖다주고 근심 걱정을 갖다주는 것들이 치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기쁨의 이 통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면 기쁨에 살 수가 있어요. 기쁨은 더 큰 기쁨을 낳습니다. 아까 동영상처럼 기쁨은 바로 전념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밝고 기쁜 사람을 만나면 나도 밝고 기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가오면 어둠이 꼭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어두워져요. 그러나 밝고 즐거운 사람 만나면 에너지가 충전이 되어져요. 꼭 이 충전지를 갖다가 이렇게 그 꺼져가는 그 전자제품의 충전기를 연결하면 다시 살아나듯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은요, 다 죽어가던 사람도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우울한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때 성령 충만한 사람, 기쁨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원의 이 샴페인이라는 책을 쓴 마이클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어두운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우울한 성격 때문에 20대 후반에 알코올 중독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기쁨이 없이 그렇게 암담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90일 동안은 주 안에서 기뻐하겠다, 하나님 앞에 결정을 했대요. 90일간, 여러분 90일간 좋은 일만 일어나겠습니까? 슬픈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이 짜증나는 일이 있겠죠. 아무튼 이 사람은 90일 동안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순간순간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나는 이 기쁨을 선택하고 또 선택을 했더니 90일 지나기 전에 그 우울증이 다 떠나갔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웃으면은요 거울이 웃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내 입이 웃으면 얼굴이 웃는 것이고, 얼굴이 웃으면 내 마음이 웃어져요. 내 마음이 기뻐지면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부활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내가 지금 우울하게 살고 슬프게 살고 짜증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예수가 좋다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그 기쁨의 영이 춤을 추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